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오미크론에 많이 걸려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걸려서 또 교회도 못 나오시고 또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이게 전염이 되어서 또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독감과 같이 한 사람이 걸리면 시차를 두고 온 가족이 한 사람씩 이렇게 아픈 것처럼, 그래서 총 따지면 1, 2주를 그냥 가족이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뒤돌아보는 동안에 우리들이 답답하고 또 힘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도리어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바이러스, 얼마나 작은지 진흙으로 만든 유리 사기 그릇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온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 주심과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치유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와 정반대인 결과를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주의 백성에게 삶의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은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는
기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는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기쁜 일만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고난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이는 뜻일까요? 우리를 고난 속에서 고통하고 망하게 하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되고 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며 겸비하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 믿음으로 승리하자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모든 일들이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일 수가 있고 내 삶 그 자체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36년간을 살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그저 제 36년을 뒤돌아보니 정말 아득하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아득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의 살아온 36년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30년 젊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나간 일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불확실한 불안, 그 모든 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 삶을 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일에 대한 연민과 갈등과 아쉬움보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보내야 할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생활을 정말 정신없이 그저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 넘기고 또 하루 넘기듯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나머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건강도 생각하고 변화되는 세상도 생각을 하고 내가 잘 따라가고 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잘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지만 내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이 점점 약해져 갈 때에 내가 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것인가?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코로나를 통해서 시대가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읽고 적응하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이 없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지나간 날 저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이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사 나머지 인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은 제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죠.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죠. 자신만만하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나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일들이 앞으로 계속될 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건강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마음에 연약해지는 내 연약한 마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그 은혜 붙잡고 우리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때가 되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두셨습니다. 때가 되매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듬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니까 2절과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특별히 적용이 됩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를 보아온 그 새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기억하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지, 너희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너희를 목마르게 하시기도 하고 너희로 하여금 불안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길을 봅시다. 우리 인생을 봐요. 어떤 분이 오늘 60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면 한 갑을 지난 거잖아요. 60년이면. 인생의 큰 사이클을 지나고 보았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 속에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난과 슬픔도 있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우리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나머지의 삶을 오직 너희들이 의지하고 추구하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지나간 모든 일들은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간 삶을 규정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훈련시켰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으셔서 오늘부터라도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지금까지 훈련시켰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건너가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으면서도 동시에 승리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흔들리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의 길로 표현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세상에서 뽑아주셨고 뽑아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셨고 이 안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 있든지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너를 세울 것이며 네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서 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승리케 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아픔들이 있어요? 어떠한 낭만과 정말 자신 없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갈 때 우리가 내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지나간 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첫 번째 부딪힌 것이 뭐죠?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정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이 이중성벽입니다. 이중성벽이고 가운데 흑으로 단단히 다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성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을 무너지면 성 안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이 이중벽인데다가 그 가운데 이 흙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성이 안쪽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 성벽 사이에는 마차 두 대가 이렇게 서로 가로질러 갈 수 있게끔
그만큼 넓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볼 때에 쳐들어오는 적들에게 아주 쉽게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철옹성과 같은 성이 곧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군사들도 강하고 담대한 훈련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거는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가 보다 했더니만 마음속에 불안과 동요와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두려운 환경과 조건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죠.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작부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마음을 굳게 하고 전진했지만 그가 고백하고 알고 있는 믿음과 3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의 마음 사이에는 정말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정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의 본질은 그 성의 견고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느냐,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리고성은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미 승리할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의 그 차이에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 사이에서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내가 자신을 잃어가고 내가 두려움이 쌓이고 인생의 회의가 있고 내 주위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질 때에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백성의 왕이 계십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음식을 뭐 좀 잘못 먹어가지고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열이 나고 목 두드러기가 나서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거 제가 몸에 이렇게 뭐가 나는데 이게 몸에 뭐가 이렇게 막 생기고 열이 나고 뻘개진데 이 어떡하겠습니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그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아니 젊은이, 아니 학생, 병원에 왔으면 이 병을 고칠 것은 의사인 내가 걱정해야지 왜 자네가 걱정하나?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일입니다. 병원에 갔으면 우리는 의사를 믿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진찰을 받고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돼요. 낫고 안 낫고는 누가 걱정해야 될 일입니까? 의사가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의사가 가서 이 의사가
잘 보는 의사인가 아닌가, 이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러면 그 의사 만나지 말아야죠. 제가 그때 참 중요한 걸 깨닫고, 그 정말 젊은 나이에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건 내가 그거 피할 수는 없다.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늘을 보고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할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스치고 걱정이 스치는 거야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도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한 명 한 명 커스터머를 대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전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의 삶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셔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가정의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주시고,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명령했기에 내가 너로 이루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겁내지 맙시다. 우리 앞에 병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이가 먹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며 이것을 극복해 하실 것이며, 내가 나이 들어 힘이 없다고 할 때에 이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웠구나 찬미할 수 있는,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고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도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생명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담대할 때에 승리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커다란 위기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침묵하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 받게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에 그들이 이동했으므로, 그죠? 언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시행하면 많은 고통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그 당시에는 아마 더 길었을지 모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볼 때에 초롱성과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무슨 허락일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요,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때이다. 두려워하기보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를 계산하지 말고 풍성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뭐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이 있겠어요? 다 우리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 어리석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죠. 자연세계의 본능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디펜시브 시스템을 벌써 가동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나를 봤자 좋은 것 발견할 수 없는 것 깨닫고 모든 귀한 것,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승리와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 주셔서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큼 가졌는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경험과 지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가진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요, 정말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인간의 본능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식물들도 해가 있는 쪽으로 잎사귀가 자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의 승리 리소스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죠.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불쌍한 거지가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줄 것 같다라고 쳐다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나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에 곧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나 요한에게 동전 몇 딥이 있었다고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동전 한 입 주고 가면 그만이에요. 없었기에, 가진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에게 있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하라. 모든 군사들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맨 앞에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전진하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군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죠. 침묵하고 잠잠하라. 입을 열지 말아라.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그때까지 잠잠하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동화책에 나올 얘기고 정말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는 4살, 5살만 되어도 에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도록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려서 성에 있는 뭐 돌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돌들을 밟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리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이 따랐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문제의 본질적인 키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바라볼 때, 군사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오합지졸들이죠. 언제 뭐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나 있습니까? 그런데요, 문제의 키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무엇을 가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그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키였는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이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구원이시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방패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에게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계기,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입을 열지 말고 침묵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lete sil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묵하라는 게 침묵하라는 것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돌 때마다 저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입을 열면 무슨 말 나왔겠어요. 불신만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 원망, 불안, 좌절. 이 신앙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불평, 불만, 이런 의심,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전파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열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입을 다물어라, 침묵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승케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패는 있을 수가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큰 실패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스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백성들이 한 바퀴를 돌았더니 석이 급이 가는 게 보여. 그러면 돌기 쉽죠. 두 바퀴 돌았더니 급이 좀 더 크게 나. 마지막 7째 날 3바퀴 돌았더니 선이 흔들흔들거리면서 위에서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째 날 7번 돌면서도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라고 하기 전까지 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고 흔들림도 없고 금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없었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승리를 본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이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잘 충성할 수 있겠는가? 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을 스칩니다.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서 잠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남들에게 고백하기, 말하기 어려운 인생의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슬픔들이 있고, 지금까지야 그럭저럭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지만 나머지 주어진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뿐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큰 여리고성과 같이 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뜨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승리의 리소스는 하나님에게 있다. 주님,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정말 하나 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대오를 이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모든 것들 극복하고 승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보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